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날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북이스라엘이 그냥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끌려간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근데 심판의 목적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이 심판받는 가운데,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저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지옥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탄식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감정을 느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요. 바로 이것이었어요.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 하나님께서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들이 잘못을 깨달았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왔기에 포로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들을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로잡혔던 북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계속 북이스라엘의 포로된 북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그만큼 북이스라엘 회복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북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회복시키신다면 앞으로 조만간 이제 유다도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되는 유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같은 회복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23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다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는요, 아직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멸망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제 예레미야는요, 유다가 포로된 것을 전제로 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아직 포로되지 않은 이스라엘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포로된 것을 사실로 여기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유다의 멸망은요,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해서 저들이 포로가 되는 것이 그만큼 확실한 것이고요. 또 지금 1차 포로, 2차 포로를 지금 경험했거든. 이제 마지막 누구 때요? 시드기야 왕 때에 시드기야 왕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1차 포로, 2차 포로 된 것을 보면서 이제는 예레미야는 유다의 안전한 멸망,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사실로 여기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저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몇 년 후에요? 몇 년 후에? 70년 후에. 그래서 이제 저들이 70년 바벨론 포로를 거친 후에 저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게 될 것인데 이제 저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저들은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말 의로운 초소요 거룩한 산이요. 의로운 초소 거룩한 산은 어딜까요? 바로 시온산이고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70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저들의 비참한 생활을 경험하면서 이런 말을 쓰지 못했을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요? 못했을까요? 왜? 워낙 낙심했기 때문에. 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저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며 저들이 이제 말도 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성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유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그 증거가 뭘까요? 그들의 평안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들이 힘이 강했기 때문일까요? 이스라엘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꼼짝 못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저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울타리가 되어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유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어떻게 그 울타리를 거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넘보지 못했는데요. 이제 그 울타리를 걷어버렸어요. 어찌 될까요? 네? 울타리 없는 집 어떨까요? 한번 지금 그렇잖아요. 담장을 없애자 운동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우리나라의 치안이, 그만큼, 치안이 완벽하다는 말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치안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만큼 말할 수 있는 거지만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거두셨어요. 어찌 될까요?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뭘까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저들은 항상 전쟁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전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내게 된 이유예요. 근데 이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제 저들은 어떻게 해요? 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시지만 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저들을 어떻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저들을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하셔요. 24절, 25절을 보면은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부와 양떼를 지키는 자가 한 곳에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부와 양떼들이 한 곳에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소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예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어느 족속이죠? 아사날 옥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이스라엘 그곳으로 지나가겠다. 그래 지나가면서 물을 마시든지 또 주변에 길가에 있는 밭에 피를 주면은 내가 그의 손해배상을 하겠다 했지만 아사날 옥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것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나왔죠. 그 이스라엘 그 대군이 그 200만 넘는 사람이 길을 지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주변의 많은 짐승들이 지나가게 돼 또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잖아요. 많은 양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양떼들이 그냥 지나가겠느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농부들과 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과는 어떻게 보면 불편한 관계가 있었을 텐데 그들이 함께 한 곳에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참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2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그 마음은 참 괴로웠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질까요? 마음이 괴로우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마음의 근심이 어떻게 되냐? 골수를 썩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때요? 그동안
심히 괴로웠던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편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마음이 이스라엘 회복의 말씀을 듣는 예레미야 마음이 그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녹아져서 내가 어떻게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은 어떤 잠일까요? 단잠을 말합니다. 평안함을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그 회복의 말씀을 듣는 예레미야, 그 마음이 심히 기뻤습니다. 심히 평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평안을 누릴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평안을 누리려 할까요? 무엇을 가지면 평안을 할 줄 알아요? 물질을 가진다고 해서 평안을 할까요? 네? 건강하다고 해서 다 만족할까요? 여러분, 참된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요, 얼마 못 가면은 어떨까요? 그 막상 내가 원했던 목표, 얼마를 가지면 행복하겠다. 또, 몇 평짜리 집을 가지면 내가 평안하겠다, 행복하겠다. 그런데요, 그것을 얻는 기쁨, 잠시 행복한 것 같지만은요, 조금 지나면 어떨까요? 그것이 행복이 아닌데 또 다른 근심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또 다른 주위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가지면 어떨까요? 평안이 없어요.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니 그 마음에 어떻게 평안을 누리겠어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게 가장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게 가장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 했어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이심을 믿는다면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후원자가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다면 어떨까요? 그 마음에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셔. 내가 너를 도와서 내가 너를 평안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을 때 어떨까요? 불안할까요? 염려할까요? 걱정할까요? 너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만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될까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내가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십시오. 풍랑이는 바다 위를 지날 때 제자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했어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는가 보다 할 때 그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 어떠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죽겠다 할 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평온하게
밤을 주무신 것을 보게 되어져.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또 예수님 또, 그러게,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입에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너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변 환경에 의해서 너의 믿음이 작아지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어찌해서 염려하느냐 물으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고 계셔야 그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뻐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래서 단잠을 이루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